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138일차입니다. 마지막 날에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13장과 요회사 전체를 끼워 읽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의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러나 이 예언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다 알고 계시고 과연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알 수 없는 우리의 미래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지만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벌하시지만 바르게 되기를 원하시며 결국 구원하신 그 분이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타난 성품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의 리딩 가이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잠깐 들어가기 전에요. 이 선지자들을 통한 그 하나님의 이 예언은 이루어집니다. 네, 우리가 엘리야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봐왔었고요. 하나님이 이 예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가 이 아합 가문을 망하게 했으니 너로 사대를 가겠다. 이렇게 했던 것을 여러분들 떠올려 보십시오. 자, 이 예후 다음에 이 아들이 여호아하스입니다. 자, 예후 1대고요. 그 다음에 그 손주 이름이 요아스입니다. 이제 예후 2대입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 요아스는 이스라엘 왕입니다. 이스라엘 왕이고 지난번에 그 여호야다 그 고모부에 의해서 7살 때 왕된 그 요아스는 유다 왕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구분 지어서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리딩 가이드 한번 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 제5대 왕조인 예후 왕조의 여아하스 왕과 요아스 왕 그리고 엘리사의 마지막 사역을 오늘 우리는 읽게 됩니다. 여호아하스와 이 요아스 왕은 북이스라엘의 11대 12대 왕으로서 여로보암의 제에서 떠나지 않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요아스 이 왕은 엘리사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 엘리사가 죽기 전에 이제 소원을 말해봐라. 그래서 이제 그 소원을 들어주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 때문에 아람에게 빼앗겼던 영토의 일부분을 다시 찾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오늘 요해서를 끼워 읽겠습니다. 사실 이 요해서는 여러분들 그 시대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마다 이렇게 좀 추정하는 게 좀 다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때로 이렇게 따라가냐 하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아달랴 여왕을 진멸하고 다윗의 시 남유다의 요아스 왕을 섭정하던 그 즈음 그렇게 그 시대로 우리는 한번 이렇게 학자들의 그 의견을 따라서 가겠습니다. 이 요에서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메뚜기 재앙이 평범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임박한 여호와의 날을 의미하는 심판의 날을 의미하는 그 전조라는 것을 경고하게 됩니다. 아달랴 로부터 다시 다윗의 왕권을 이어받게 된 요아스 왕 때 하나님의 나라의 절대적인 승리를 예언하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하면서 우리는 읽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열왕기하 13장을 펴시고요. 소제목 보시면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여호아하스는 11대 왕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붙드셨다라는 뜻입니다. 이름의 뜻은 참 좋죠. 예후의 아들이고요. 17년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의 제를 따라갔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 받으셨음을
보셨음이라 그렇게 해서 이제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6절 보시면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에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람 왕이 요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자, 성경의 배경 처리할 때는 이런 부분이 좀 반복됩니다. 여호와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자, 궁금하면 거기 찾아보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요아스가 왕이 되었습니다. 10절 보시면 요아스 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이 요아스 왕은 12대 왕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주께서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의 뜻도 좋지 않습니까? 자, 16년간 다스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요아스도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시아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자, 궁금하면 거기 보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간단하게 그의 프로필을 적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이 엘리사가 죽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대단한 이 능력의 선지자 엘리사도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엘리사도 그렇게 능력을 베풀고 그 예언을 한 것은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꼭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14절 보시면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거와 마병이여. 지금까지 엘리사 때문에 이렇게 이겼잖아요. 승리했잖아요. 근데 엘리사가 죽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왕이 눈물을 흘리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엘리사가 자,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가져오니까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자, 그리고 자, 잡으니까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었어요. 그리고 동족 창을 여서서 자, 열었어요. 그러니까 쏘소서 그러면서 자, 이것은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자, 아벡에서 치리이다. 자, 그리고 자, 이스라엘 왕에게 땅을 치셔서 자, 이렇게 했는데 3번밖에 안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노에서 왕이 대여섯 번을 쳤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람이 멸하기까지 진멸하기까지 그렇게 됐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왕이 3번만 쳤으니까 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사가 죽었는데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이 도적대들이 그 땅에 쳐들어왔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침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들을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이제 던졌어요. 그런데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이런 이제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사람은 또 다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네, 우리 22절 보시면 여호아스의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하나님은 여러분들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십니다. 사람처럼 후회하지 않으시고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한번 언약하시면 꼭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신실하신 그 약속, 그 말씀을 우리도 붙잡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에 쫓아내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 끝부분까지 보시면 되고요. 이제 우리는 선지서 중에 하나인 요엘서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 요엘서는 소선지서인데요. 여러분들 이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사람이 뭐 크고 작고 구별하고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분량에 따라서 이제 작은 분량이 있는 이제 이 선지서는 소선지서 이렇게 구분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제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요에서는 언제 쓰여졌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에스라와 이제 느헤미야와 같은 포로 기한 시대에 쓰여졌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이제 다른 사람은 제가 처음에 말했던 그 시대에 쓰여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후자를 따라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자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BC 9세기경 남유다의 요아스 왕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왕 이름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요에서는 메뚜기 재앙 그것을 많이 경고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근이나 이런 큰 재앙 국가적인 재난이 들면 왕이 뭐 어떻게 했다 이게 액션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왕이 나오지 않습니다. 뭐 제사장이 어떻게 하고 금식하고 뭐 금식을 선포하고 뭐 배를 띄고 백성들과 이렇게 기도하라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 재난의 때 그걸로 봐서는 왕이 이렇게 어리기 때문에 이제 섭정하던 때가 아닐까. 이제 이 학자들의 의견을 우리는 이제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의견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3장밖에 안 되는데요. 이 예언서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핵심 단어 그리고 핵심 축을 알면 여러분들 그렇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듣고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핵심 단어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이 여호와의 날은 제가 옛날에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인 동시에 구원의 날입니다. 네, 하나님의 목적은 그의 백성이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구원하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백성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는데 돌아오지 않으면 끝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인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왔다. 그러면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싶냐 했을 때 여호와의 날 이게 핵심 단어인데 하나님 무슨 말을 하고 싶냐 했을 때 너희가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와라. 돌아와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 요엘이라는 이름의 뜻도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이름의 뜻이 이제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여호와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 요엘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1장 1절 보시면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것을 사람의 말, 선지자의 말로 보시지 말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이 1장에서 이제 그 재난을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그 재난이 핵심 재난이 메뚜기 재앙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절 보시면 늙은 자들아 나오죠. 이 늙은 자들은 뭐 노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른 세대들을 말한다. 통칭해서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 표현은 여러분들 신명기에서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 표현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들어라. 귀를 기울여서 들어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3절 보시면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다음 세대에게 말하는 거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무엇을 말하냐 했을 때 메뚜기 재앙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 메뚜기 재앙이 앞으로 온다는 거죠. 자, 이것을 통해서 경고한다는 거예요. 4절 보시면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항충이 먹었도다. 자, 여러분들 이 말이 여러분들 너무 생소하지 않습니까? 메뚜기는 먹고 항충이는 그러면 팥중이는 뭐고 느치는 뭐고 황충은 뭐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 똑같이 메뚜기 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메뚜기 재앙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출애굽 재앙할 때, 열재앙할 때 8번째 재앙 있죠. 자, 이 애굽의 온 땅에 메뚜기가 가득해서 남아있는 모든 것을 다 이제 깔아먹었습니다. 이것이 엄청난 재앙인데요. 지금 또 가끔씩 이 중동과 아프리카에는 이 메뚜기 재앙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지 않았기 때문에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모르는데 먹을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정말로 이제 재난인 것입니다. 자, 이것을 너희 들어봤지? 자, 그것을 당한다. 그것을 당하는 이유는 이제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5절 보시면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자, 이 땅에 취해 있는 것들은 다 끊어진다는 거죠. 사람들이 무엇에 취해 있습니까? 주로 이제 포도주, 술에 취해 있죠.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자, 이제 앞으로 경고를 하는데 다른 민족이 쳐들어온다.
내가 그들을 너희들이 벌하는 도구로 쓴다 이거죠. 다른 한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이야기하고 있죠. 내 포도나무, 내 무화과 나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은 자,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많이 나는 소산물이 포도나무고 무화과나무, 올리브나무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포도나무, 내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너희가 징벌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국함 같이 할지어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자, 이런 재앙들은 신명기 28장에 불순종함으로 받는 저주에 대한 그런 예언들이 이미 다 기록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앙을 다시 말하는 것은 너희가 돌아왔으면 좋겠다.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3절 보시면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지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네,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금식일을 정하고 성일을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이렇게 이제 회개하라는 거죠. 자, 여기에 이런 국가적인 재난에 왕이 나오지 않습니다. 제사장만 나오죠. 그러니까 이 학자들은 왕이 너무 어려서 이제 여호야다가 섭정하던 때가 아닐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2장에 오시겠습니다. 2장에서는 여호와의 날을 경고하는 메뚜기 때입니다. 여러분들 메뚜기 때 이렇게 막 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우연이 아니야? 우연인데 이거 성경이 끼워 맞추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전조다. 이렇게 하나님은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절 보시면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경고다. 경고의 나팔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임박하였다는 거죠. 자, 이 나팔을 불면은 경고하는 것이 아닙니까? 자, 이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그래서 2절 보시면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이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니라. 네, 메뚜기 재앙도 있지만 자, 이방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런 심판을 통해서 벌을 통해서 돌이키라는 거죠. 자,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고 그 다음 나오는 이제 소제목이 뭐냐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돌아오라는 거죠. 돌아오라. 그 하나님의 그 간절한 사랑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2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는 거죠. 겉으로 그냥 옷 찢는 그런 흉내 내지 말고 마음을 찢어야 된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회개라고 하면 여러분들 우리 죄를 슬퍼하고 그냥 뉘우치고 그냥 우는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회개의 일부분입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회개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울고 슬퍼하는 것은 가룟 유다도 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유턴, 방향을 전환해서 되돌이키는 것입니다. 그 일에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내 자신을 보면은 여러분들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죄인인데요. 여러분들 나만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나만 전적인 타락을 가진 죄성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사람이 다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떤 지도자나 이런 사람들의 타락상을 듣고 우리가 실망합니다. 그런데 그래, 인간은 그렇게 죄성을 가진 존재이지. 그러니까 잘 될 때 여러분들 잘 될 때 바짝 엎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될 때 바짝 엎드려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죄성이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기
입니다. 그래서 이 컵에 물이 있잖아요. 근데 막 이렇게 흔들면 흙탕물이 되잖아요. 똑같습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50보 100보 차이입니다. 그런데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을 보면은 전적으로 부패한 그 모습과 선을 행할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회개하면서 울고 그것을 하나님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철저하게 보시고 내 심장과 피부를 살펴서 내 마음의 동기까지 보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내가 선을 행할 능력이 1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돌이켜서 누구를 봐야 희망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무엇을 봐야 될까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성품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성품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니 이 말씀은 이 출애굽기 34장 6절에 나오는 말씀과 오버랩이 됩니다. 34장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자 하나님이 모세한테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모세한테 이야기해 주셨어요. 자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갈 때 나 자신을 보는 것은 희망이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볼 때 거기에 희망이 있다는 거죠. 어떤 분이시라고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자,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진실의 하나님, 인자의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한 부분이 여러분들 사랑이고 진실이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100% 진실하시고 하나님은 100% 인자하시고 100% 긍휼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제가 지어낸 것이 아니라 제가 전에 있던 우리 총신에서 처음으로 종신교수를 받으신 우리 권성수 목사님이 이제 교수님이신데요.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하나님은 정말 그러신 분이시구나. 저는 그 당시에 하나님이 이렇게 100%라면 제 생각에 조금은 인자, 조금은 긍휼, 조금은 뭐 이렇게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런 분이신 줄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100% 사랑이시고 사랑이 많은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 자체가 사랑인 거예요. 100% 하나님 긍휼이신 존재이신 거예요. 그 존재 자체가 그러신 분인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진짜 그러시구나. 하나님 볼 때 정말로 소망이 있구나. 거기에서 제가 그때 제 마음에 딱 새겨졌던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성품이.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도 돌아오십시오. 사람을 절대로 보지 마십시오. 거기에 절대로 소망이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모여서 너희가 금식일을 선포하고 너희가 회개하고 말씀을 붙잡고 돌아와라. 이 말씀을 하나님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소제목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주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것도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그의 백성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입니다. 회복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면 결국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와의 날은 이중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심판의 의미와 구원의 의미, 이중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 오실 끝날까지 같이 가게 됩니다.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자 구원의 날입니다. 그에게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너무나도 원하신다는 거죠. 자, 그리고 25절 제가 좀 나누고 싶은데요.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충이 다 이게 메뚜기 종류라 그랬죠.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회복해 주신다는 그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복 중에 가장 큰 회복은 성령 강림의 이제 이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실 때, 성령이 오실 때, 자, 이제 회복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되죠. 자, 이것을 누가 인용했냐면,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할 때, 이 요에서 이 말씀을 인용했어요. 자, 28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성령입니다.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자, 심판의 날입니다. 그런데 자, 반대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회복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때, 하나님의 때, 이제 성령이 임할 때, 자, 이때도 구원의 때와 자, 심판의 때와 같이 임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3장이 조금 어려운데요. 자, 핵심을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벌하시고 심판하시고 이제 징계하신 후에 자,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들이 있죠. 민족들이 있죠. 그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자, 이 의미입니다. 자, 요것을 가지고 소제목 보시면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심판하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 되시고 모든 민족을 심판과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그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 세계사의 온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왕 되신 분이십니다. 3장 1절 보시면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신문하리니 이야기 하고 있죠. 자, 이 여호사밧 골짜기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상징적인 명칭입니다. 심판의 골짜기라는 거죠.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를 내가 신문하겠어.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이제 가운데서 흩어버리고 그들이 흩어버렸지. 그리고 이스라엘의 땅을 나누었다. 그것은 나의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비 뽑아서 내 백성을 너희가 끌고 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고 그리고 소녀들을 술과 바꿔 마셨지. 그런 악을 너희가 행했지. 그런 소녀와 소년들을 마음대로 너희들이 여러분들 저기 그 인신매매 있잖아요. 그거 했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의 죄악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도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징계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지. 이런 이제 죄의 목록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대갚아 줄 거야. 심판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 보시면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자, 이 보습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농기구입니다. 농기구를 쳐서 칼로 만들어라. 자, 이제는 악과 맞서서 불의에 싸울 때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이사야서, 미가야서에 보면은 반대로 나와 있거든요. 그때는 평화일 때 이 무기를 보습으로 만든다 나오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이때는 싸울 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소제목 보시면 여호와께서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심판의 때다라는 거죠. 심판의 때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무엇이 되시냐면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 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 보시면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니라.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심판의 날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러나 그의 백성에게는 피난처와 산성이 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 중간에 보시면 이게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자, 이 유다의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딘 골짜기에 되리라. 자,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에스겔 끝에도 보면은 이제 회복될 때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데 그 물이 닿는 곳마다 다 회복된다고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계시록에도 생명수 강이 흐르는데 그 강이 흐른 그 물이 닿는 곳마다 다 회복된다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 물이 이제 생수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성령, 이제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다 터치가 되면은 다 이제 회복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애굽은 황무지가 되고 에돔은 황무한 돌이 되리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것은 꼭 애굽과 에돔 이것을 상징한다기보다도 세상 나라 힘으로 가는 나라는 다 망한다는 거죠. 그러나 유다는
자, 20절 보시면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대대로 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이유는 끝부분에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힘으로 가는 세상 나라는 망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 깨닫도록 벌을 주십니다. 징계를 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죄를 보고 슬퍼하는 것을 떠나서 슬퍼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물론인데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오늘 하루 한 주 말씀 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성을 볼 것이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사이트 보겠습니다. 멀리서 호수를 바라보는 것과 호수에 잠기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먼 지식의 대상으로만 경험하는 것과 그분의 존재 안에 깊이 잠기는 것, 그 사이에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영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실 때, 성령으로 가까이 오실 때 우리는 그분의 아름다움과 능력과 자비와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 안에 흠뻑 이렇게 잠겨서 기쁨을 정말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의 그 충만한 그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말하고 꿈꾸며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 자신의 욕망에서 우러나온 그런 나의 야망이 아니라 그 성령의 충만한 안에 잠기게 될 때 하나님의 꿈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꿈꾸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벌을 내리십니다. 징계하십니다.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돌아오라. 그 재앙 가운데 너희가 나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나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나의 말을 가지고 와라. 나는 그런 존재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후회함이 없으십니다. 사람과 다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하나님이 한 번 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벌을 당합니다. 지금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 코로나를 겪고 또 하나님 교회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세상으로 내적인 외적인 그런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세상은 힘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는 결국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그런 나라는 망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승리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 안에 거하며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사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고 커 보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승리하십시오. 화이팅입니다.